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행복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걱정과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워낙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광스러움에 그들은 또한 감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확증되어짐을, 성취됨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그들은 정말로 감동과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럼과도 동시에 그들은 여러 가지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개척 예배를 드릴 때도 오세영 목사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울었어요. 조금. 장로님도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 갑자기 옛날의 생각들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우니까 감격이 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던 동네의 촌부였고 이름 모를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사와 기적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능력이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되었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그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존귀한 제자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그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순간 너무나 놀랍게도 파노라마와 같이 그 감동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이 들 거예요. 부끄럽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 기쁨 속에서도 또한 그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 예수님과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진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의 삶,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죽을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예 예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오늘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지만 또한 그들은 감동에 앞서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는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영화가 끝났는데 크레딧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감동의 여운이 남아서. 오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벅찬 감동의 하늘을 계속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매우 인상적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지.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특별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자격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별함으로 인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그러한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싶고 하늘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느꼈을 감동과 은혜도 있지만 또한 그들은 혼란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을 잘 아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들은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설교를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볼 것은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땅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사라질까요? 아주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롭게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은 남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옛날에 그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첫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는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 땅에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 이 땅에 세우고 남겨놨던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목적적인 결과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어디냐?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디입니까? 아주 특별한 땅 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그 삶의 자리, 그 시작점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쩔 때는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안 될 자리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회피하고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 보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착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이제 커피 한 잔 더 하고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커피는 먹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일합시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처리해야 될 일이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해서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승천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갈 그 제자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제자들이 다시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이상적으로 내 삶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도표적인 장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1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많은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들은 땅에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문제가 되었느냐?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제는 또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험에서 넘어질 것이고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처럼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변화되어져서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세상의 권력자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렵지 않고 비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굶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분리되면 그들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천사들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돕는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천사가 아닙니다. 내가 돈 필요한데 돈 주는 사람, 내가 마음이 외로운데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천사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열어서 창세기 2장 18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 기쁨, 관계를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도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필인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필인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내 물질을 도와주고 뭔가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반대하여 돕는 자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한다는 건 부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좋은 일을 반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반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사모님이시죠. 우리 이영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 이영호 목사님 설교가 좋네 나쁘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뭐라 해요. 글자 하나만 틀려봐요. 바로 뭐라 하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의 돕는 자입니까? 반대자입니까? 반대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옳은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건데, 그러면 왜 반대에 돕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돕는 사람이지, 잘못된 것을 그냥 용인해주고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골마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용인해주면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돕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 너희들 하늘 보지 말고 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늘을 보는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땅을 보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하늘은 영광이지만 땅은 고난입니다. 하늘은 이상적이지만 땅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어디냐? 땅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동등하게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돕는 자는 나와 남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해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오늘 천사가 바로 우리를 돕는 그 돕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늘 천사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땅을 봐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화면으로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 지고 여기서 살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삽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 좋은 것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평안을 그냥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섭리와 준비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것밖에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 그저 그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10절에 보면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절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떤 삼자가 목격하고 그 제자들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저 하늘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지역적인 출신을 이야기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는 갈릴리 출신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당시의 갈릴리는
가장 가난하고 무지와 보잘것이었고 범죄가 범람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땅. 여러분,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런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탁월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고 있고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들을 상당히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너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갈릴리 사람이야. 오늘 그 자리는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바라봄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자리에 그들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밤낮없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질적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던 유일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 자기들만의 특별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었고 자신들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살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땅을 바라보며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오신 그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생명의 그 새 생명을 주었고 이제 바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시민이 되어질 수 있음을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살아가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서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렸던 신라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곳에 다시 복락원이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더 놀라운 그 돕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 우리가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어려운지 압니다. 두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시작점,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성령과 함께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모든 것을 감당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천사의 부름에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기회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지저처치는 바로 그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그 돕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